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열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일어나는 전쟁들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열심에서 일어난 것이고 잘못된 방향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것들은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었죠. 친족들이에요. 이 친족들에 대한 구원을 정말 간절히 바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를 자신의 예전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자기가 증인이에요. 예전에 자기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 그렇죠. 이슬람 자체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요. 지금 하나님께 열심을 우리가 기독교인보다 더 센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이거 좌우 안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냐 하는 게 3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무엇을 의를 세우려고 해요. 그 이슬람에서도 잘못된 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전쟁에다가 순교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 천국에서 가장 좋은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그 순교의 상급을 받는 것들을 빌미로 사람들을 희생을 시켜요. 자기의 의를 세워서 자기의 행위를 의롭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대부분은 자기 행위, 자기의 능력, 자기의 희생, 자기의 의,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어제 우리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영의 생각이라는 부분들 얘기했지만 그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의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는 의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라는 말을 쓰죠. 결국 나중에 보면은 법 갖고 싸워요. 제대로 같은 바른 방법으로 행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행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그건 성경 말씀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로서 의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누구도 율법의 의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마음으로 죄 짓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이 악하다 보니까 마음으로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 가지면 누구든지 이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지금 10장을 보지만 쭉 보는 게 바로 6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알려준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고기를 쪼개놓고 그 언약을 지날 때 하나님의 불만이 그것을 지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지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의로서는 그 언약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믿고 나아갈 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너의 의로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았고 심지어 희생하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절, 7절, 8절 보면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6절, 7절이에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의 길로 내려가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인용된 구절을 찾아보면 알아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쉬운 성경에는 조금 나와요. 이게 우리말 성경인데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올려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면 내 입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신명기로 넘어가 보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요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 6절 7절 말씀은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다. 거기서 막 끌어갖고 그리스도를 내려와갖고 이게 뭡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저기 무정에게 내려가갖고 거기서 이 말씀을 끌어올려갖고 그리스도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고 할 필요 없다. 이미 완성된 믿음의 말씀이 있다. 믿음의 말씀,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말씀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하면서 오늘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핵심적으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제자반 할 때 제일 먼저 외우는 말이죠. 9절 10절 같이 한번 우리 외우거나 읽거나 해보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 믿음과 시인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를 교대하면서 씁니다. 믿음이 뭔가 봤더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구원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입법, 사법, 행정,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늘에 올리기도 하고 의롭다 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또한 뭐를 의미하느냐? 그러면 주로 시인한다는 것을 뭐를 의미하느냐? 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를 살렸듯이 나를 살리고 또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또 한번 반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믿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내가 무엇으로 하늘에 올라가 갖고 뭔가 의를 이루려고 하고 땅에 내려가 갖고 뭔가를 끄집어 갖고 올려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 의가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여기 모세가 말한 게 어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8절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말씀이 바로 9절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못 암기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설교 끝나고 다시 표시해 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했고, 또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민족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이의 차별도 없어요. 지식의 차별도 없어요. 부귀의 차별도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여기는 것,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 오래 참음, 희락, 화평, 이런 부분을 다 뭐예요? 다 우리가 차별 없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아, 내가 환경이 안 돼서,
쟤는 부자로 살게고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내가 믿음이 좀 약해졌어요. 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14절 15절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그런즉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아니, 믿으려고 해도 뭘 믿으려고 하는지, 믿으라고 하는 말도 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런데 전파하지 않는 이가 어찌 들으리요?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왔지만 처음부터 시작하면 누군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면 그 사람이 바꾸서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파하면 누군가 들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 이 말이 그래? 믿을 거 아니에요.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람이 전파를 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6월절 이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전파를 합니다. 가족으로 계속 전파해갖고 그때 거의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은 그거를 하룻밤에 다 들은 거예요. 하룻밤에 모두가 전파된 거예요. 얼마나 시스템이 좋았는지. 그거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 밤에 다 죽어요. 장자가 죽는다는 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들, 생명의 말씀이 전파력이 이렇게 세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요새는 생명의 말씀들은 전파가 더디고 이게 안 좋은 소식은 전파가 세요. 이상하게 이 범죄한 사실들은 하룻밤에 확 퍼져버리고, 코로나도 왜 이렇게 잘 퍼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복음들은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끔찍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몰라요.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꼭 전해야 될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이 구원을 얻는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돼요. 제가 심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항상 긴장감을 가져요. 조금 몸만 안 좋으면 좀 긴장을 하는데, 긴장을 하면서도 제가 천국 가고 죽는 것에 대한 문제는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전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가, 주님 나라 앞에 가기 전에 그런 하여튼 조바심은 항상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반드시 전해야 되고 알려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누가 전파를 하겠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누가 믿겠습니까? 믿지 아니한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구원하는 이 너무나도 간단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 발로서 주님 앞에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예 속박과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은 6월절 구원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때 장로들이 그 낮에 저녁이 되기 전에 사람들을 빨리빨리 양을 잡아라, 피를 발라라,
하면서 사람들을 전파했고 급히 이 모든 부분들이 전파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전화였더라도 200만한테 전하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속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들이었어요. 조금만 늦으면, 어둠이 덮이면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속히 피를 바르고, 그리고 먹는 그 밀가루도 밖에 있다면 빨리 갖고 들어와서 그것을 반죽해 갖고 그 떡을 하고 옷을 입고 급히 나갈 것을 준비하면서 죽음의 천사들이, 심판의 불들이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기에 깜빡하고 못 들어간 사람들, 조금이라도 지체한 사람들, 지각한 사람들, 여지없이 모두 심판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지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습관을 지금부터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피를 볼 때 하나님께 넘어가는데, 이 심판의 불이 지날 때는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요번에 일어나니까 테러를 받은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도 폭탄 테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폭탄이 탁 터지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근데 뻥 터지면서 이게 날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이, 그 불기가 이렇게 보인대. 그 불기가 휙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다 타버렸대요. 피부가 타버리고, 차라리 옷이 있는 데는 좀 덜 탔는데 이 피부가 샥 타면서 다 이게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마 이거보다 더 세지 않겠어요?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삶과 죽음이 결정되고, 아니 삶과 죽음이 뿐만 아니라 영생이냐 영원한 형벌이냐가 바로 결정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일이 아니고 내일 모레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의 의는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전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말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고요한 중에 정말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나태함 중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영적 전쟁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불이 지날 때 과연 우리 주변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막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